엄마, 아빠가 쓴 자녀 교육과 삶의 이야기. 자녀를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8번째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감히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시는데 실수한 일, 잘못한 일들까지 바꾸어 합동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들 디모데는 학교 공부를 게을리하며 대학교에서 퇴출되어 한국으로 호출되는 실수는 자초하였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큰 경험이 되었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었다. 아니, 하나님은 더 놀라운 축복으로 아들의 삶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셨다. 영어 학원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학비를 모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믿음도 성숙해진 어느 날 아들이 우리 부부에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다시 미국에 보내주세요. 왜 미국에 다시 가려고 하는데? 하고 묻자 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대학교는 졸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들은 학원에 있으면서 대학교 졸업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졸업증명서가 있어야 정식 강사가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 아들, 이번에 가면 잘할 수 있니? 하고 다짐을 받은 후 공부할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해 볼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에 가서 2년제 전문대학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여 4년제 대학에 편입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컴퓨터에 관한 공부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하였다. 미국에는 2년제 전문대학이 무수히 많다. 우리나라 시군 소재지마다 하나씩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러니 넓은 나라에 얼마나 많겠는가. 특히 이 대학은 학비가 매우 싸고 입학하기가 쉽다. 우리나라 대학의 평생교육원처럼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시군에서 세운 학교이기 때문이다. 이 대학에는 공부할 시기를 놓친 나이 많은 사람도 시험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정원만 비어 있으면 공부할 수 있는 곳이다. 또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학생도 많이 다니는데 여기서 공부하여 자기가 원하는 4년제 대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들은 4년제, 그것도 미국에서 손꼽히는 메릴랜드 주립대학을 다녔는데 거꾸로 2년제 대학으로 가겠다는 용기에 우리 부부는 감동하여 아들의 결심을 받아들였다. 메릴랜드 주립대학교는 안 되겠지만 다른 4년제 대학교를 알아보아도 될 텐데 자기를 낮추고 결정한 것이 우리 부부에게는 귀하게 보였던 것이다. 아들이 미국으로 다시 가는 것이 우리 부부는 섭섭했지만 결혼하면 건강한 분리를 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이별 연습을 통하여 미리 준비시킨다고 생각하였다. 전문대학에 입학한 아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지 졸업할 때쯤에 담당 교수가 조교로 발탁하여 틈틈이 1학년 학생반의 강의를 맡긴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도리어 어려운 시기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모든 공부 과정을 끝낸 후 4년제 대학에 편입 지원서를 냈는데 여러 곳에서 합격 통보를 받고 우리 부부에게 연락을 했다. 아들은 그 중에서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가고 싶다고 한다. 학비를 물었더니 한 학기의 돈이 3만 5천 불 정도 된다고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 돈으로 생각을 해보니 엄청난 액수이다. 거의 4천만 원. 그러면 생활비까지 하면 한 학기 동안에 5천만 원도 넘게 들 것 같은 생각이 머리에 스쳤다. 그리고는 다른 학교 학비를 물었다.
다른 곳은 주립대학교라 한 학기에 7,000불이면 된다는 것이다. 아들은 자신은 조지 워싱턴 대학을 가고 싶지만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시 생각하겠다고 한다. 우리 부부는 바로 답을 하지 못하고 기도해보자고 한 후 조지 워싱턴 대학에 가고 싶은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다. 우리 부부는 함께 기도를 하였다. 일주일 후 연락이 왔다. 기도하는 가운데 꼭 조지 워싱턴 대학을 가고 싶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립학교라 학비가 비싸서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하므로 망설이고 있다고 하였다. 조지 워싱턴 대학은 미국 동부의 명문 사립대학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다닌 학교로도 알려진 학교이다. 우리 부부는 함께 고민하며 의논하기 시작하였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겠다고 했지만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학기 5천만 원, 1년이면 1억 원, 2년을 공부해야 하는데 그러면 2억 원. 물론 우리 부부가 그 돈을 대줄 능력이 없었다. 한편으로는 학비가 비싼 대학이라도 아들이 해보고 싶은 공부인데 혹시라도 나중에 후회할까봐 우리 부부는 모든 것을 희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는 미국 은행에서 융자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알아보라며 아들에게 허락을 했을 때 아들은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전해왔다. 아빠,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열심히 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얼마나 가고 싶었던지 금방 은행 융자를 알아보고는 1,000만 원만 해주세요. 라고 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학기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아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정한 것이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확신하고 허락을 했고 아들에게도 그 마음을 전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고 계셨다. 아들이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하여 한 학기를 마쳤는데 교수 한 분이 아들을 불러 졸업할 나이인데 졸업을 못한 이유를 물었단다. 그러면서 교수는 자신이 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를 주면서 이것을 잘 해내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으니 아들은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한다. 연구비는 2,000불을 받았다면서 이 프로젝트를 잘 진행하면 장학금과 학사와 석사 공동학위 과정을 2년 안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잘 해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좋은 소식을 기다렸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생생히 체험하며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아들 디모데에게서 드디어 전화가 왔다. 저요, 3월 초에 2주 정도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들을 발표하러 교수님과 함께 갑니다. 비행기표와 숙식 모두를 학교에서 부담해 준다며 한국 모 회사와 서울대 학교 공동 프로젝트를 발표하러 온다고 한다. 멀리 떨어져 있어 아들을 주님께 맡기며 살고는 있지만 마음으로 그리워하며 애타는 마음은 부모이기 때문일 것이다. 밥이나 잘 먹고 다니는지, 춥지는 않는지, 생활비는 쪼들리지 않는지, 가족과 일찍 떨어져 지내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겹쳐져서 마음에 늘 아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잠시라도 보고 싶은 아들이 한국까지 오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 엄마 아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학사 석사 과정을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는 연구원으로 확정되었어요.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한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것밖에 없는데 디모데를 불러서 연구원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컴퓨터가 있는 사무실도 내어주었다.
연구비로 매달 1,000불씩 받는 특혜도 주어졌고 장학금도 받는다는 소식도 함께 가지고 온 것이다. 특히 동급생들이 누구 백으로 대학원생이 아닌 학부생이 연구원이 되었냐고 물었을 때 아들은 웃으면서 나도 몰라.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백이라고 말해 주었다고 한다. 그 후 아들은 잘 감당하며 학사, 석사 학위를 모두 마치고 교수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박사 학위 공부도 시작하게 되었다. 박사 학위 1년을 마치고 석사 과정 강사로 특채되어 강의를 하고 있다. 생활이 어려워 박사 학위를 휴학하고 현재는 워싱턴 포스트 신문사에 합격하여 다니고 있다. 그래도 학교는 시간 강사 자리를 계속 맡아 달라고 요청하여 지금도 강사를 겸임하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놀라운 일이다. 메릴랜드 주립대학교에서 퇴출됐을 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위대한 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우리 부부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셨으며 또 믿음의 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다. 믿음의 자녀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시며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위기를 극복한 것은 우리들인 것 같으나 그 배후에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이 분명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딸 에스더는 어려운 경제 형편 속에서 대학 공부를 하느라 고생을 했다. 자동차를 사주지 못해 걷거나 버스를 타고 다니며 눈물도 많이 흘렸다. 미국은 대중교통이 한국처럼 많지 않아 차가 없으면 버스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 버스를 놓치면 걸어야 하는 일도 있다. 딸은 차가 없어 직장에 걸어갔는데 갑자기 날이 추워 감기가 걸렸다는 말이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다. 함께 지내던 룸메트와도 헤어져 수화로 아르바이트하는 농인학교에서 기거하면서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인생의 큰 경험을 쌓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그때 당시 딸 에스더의 마음과 삶을 엄마에게 표현한 글을 기억해내며 소개해본다. 아빠, 엄마, 여긴 정말 추워요. 스웨터 사이로 바람이 송송 들어와요. 아무리 이상한 기온이라고들 하지만 9월 말부터 11월 날씨는 좀 너무한 듯 해요.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재미있는 사람들을 매일 보게 되네요. 이제는 제법 버스 타고 다니는 요령이 생겨서 보통 5분 이상 기다리지 않고 시간 맞추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은 재미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분야들만 들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주로 토론하는 시간이 많은데요. 이해하고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다 떠는 느낌이에요. 영어 수업은 제가 시험을 잘 봐서 잉글리시 ENG 111이라고 5학점짜리 하나 들으면 더 이상 안 들어도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는 사람도 없고 놀 사람도 없고 집과 학교만 다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정말 제 머리가 나쁜 거죠.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백화점 안에 옷가게랑 책방 등 몇 군데 넣었는데 연락이 없어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정신이 없어서 일까지 하면 정말 힘들 것 같아서요. 이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려나 보다 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 가게에서 일하는 것들이 몇 개 나왔는데 그냥 요번 학기는 두고 보려고요.
저번 주말에는 교회에서 놀이동산에 갔다 와서 재미있게 놀았고요.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집하고 좀 멀어서 차 있는 사람에게 태워다 달라고 부탁하기 미안해서요. 저는 그곳에서 봉사하고 싶은데 내일은 은혜 감리교회라고 유학생들만, 즉 청년들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자꾸 오라고 해서 신입생 환영회에 갈까 생각 중이고요. 어제는 우연히 제가 버스 타고 다닐 수 있는 이 근처의 작은 교회가 피아노 반주 없이 예배 드리는 걸 발견. 그곳에서 봉사하고 오전에는 미국 농인교회를 다닐까도 생각 중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때의 편지를 받아 들고는 공부하기 싫어하던 딸이 스스로 자기의 길을 찾아 힘들지만 재밌어 하는 모습이 대견스럽고 감사했다. 하지만 충분히 뒷바라지를 하지 못해 고생하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우리 부부는 더욱 간절히 주님 앞에 딸의 장래를 축복하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다. 그 후 어렵게 사준 중고 자동차가 말썽을 부려 더 고생한 경험들을 다 기록할 수 없지만 다른 모든 환경들을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잘 견디어내고 학교를 졸업하였다. 그즈음 한국에서 온 유학생의 청혼을 받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후에 하려고 한다. 자녀들은 어렸을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든지 부모에게 연락하고 우리의 조언을 듣는 것을 기뻐했고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언하는 것보다 결과를 아름답게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 부부가 멘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감당했다고 말하고 싶다. 돈을 버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자녀들의 직장 생활과 경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부부는 줄기차게 초지일간 가르치고 모범을 보인 경제 생활이 있다. 그것은 모든 수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맨 먼저 해야 할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가르쳤다. 또 우리 부부가 먼저 본을 보였다.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용돈을 받거나 세뱃돈 같은 등등의 수입이 있으면 꼭 11조 헌금을 드리게 했다. 적은 금액이지만 잘 해왔다. 그런 까닭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처음 직장에서 급여가 나았을 때도 액수가 컸지만 자연스럽게 11조를 드린 것이다. 한 번은 아들이 직장에서 첫 수입을 받았을 때 우리 부부는 은근히 선물을 기대하였다. 한국에서는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께 내복을 사드린다는 이야기를 아들도 알기 때문에 바라고 있었다. 드디어 전화가 왔다. 엄마 아빠 잘 지내시죠? 교회는 평안하고 건강하시죠? 응, 직장 생활은 월급은 받았니? 네, 받았어요. 속으로 왜 아무런 이야기가 없지? 그렇다고 아들에게 선물 준비했냐고 물어볼 수도 없었다. 결국 그날은 물어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 며칠 지나서 우회적으로 물어보았다. 처음 열매라 하나님께 모두 드렸어요. 당연하다는 듯 이야기를 한다. 그 전화를 받고는 도리어 선물을 기대했었던 우리 부부는 섭섭하기보다는 매우 기쁘고 감사했다. 하나님이 이런 자녀를 축복할 것이니 기뻤고 우리 부부가 본을 보이는 멘토 역할을 한 보람이 나타나서 흐뭇하고 행복했다. 딸 에스더도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주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렸다. 아무리 쓸 돈이 없어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런 아들, 딸의 삶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지금까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있다. 11조는 축복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축복을 덤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예물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중한 밑거름이 되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곳에 쓰여지니 축복임이 틀림없다.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우리 부부는 소년, 소녀 가장이나 어려운 노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돕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부모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본을 보여주면 말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따라함을 자녀들을 통해 배운다. 딸 에스더는 결혼 초에 어려운 사람을 위한 통장 하나를 만들었어 라고 해서 참으로 마음이 흐뭇하고 감사했다. 얼마 전에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알려줘. 내가 돈 버는 것 중에 10분의 1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려고. 좋은 일이구나. 엄마도 매월 한 사람을 지정해서 수입이 있는 한 적지만 지정하여 전해주고 있단다. 귀한 마음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할게. 끝으로 근검절약 정신을 심어주려고 노력했다. 돈이 있다고 계획 없이 사용하면 안 되고 규모 있게 쓰고 아껴야 하며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는 검소한 생활을 보여주고 가르친 것이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사달라는 것을 사줄 때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절대로 사주지 않았다. 돈이 있지만 안 사주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어 이해를 시킨 뒤에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자녀들은 경제 생활에 대해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버지만큼은 아닌 것 같다. 곁에서 본 남편은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있다. 예를 들어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려고 버리지 않고 이면지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화장실 물도 한 번 사용하고 내리면 꼭 물도 아까운데 하고 눈짓을 할 정도이다. 또한 전기 아끼는 습관은 매우 철저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아내로서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근검절약 정신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따라가고 있다. 이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해도 구두쇠라는 별명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꼭 남을 도와주어야 할 자리에서는 가족보다는 먼저 베푸는 인정이 많은 남편의 모습을 자녀들은 보고 자라서 잘 알고 있다. 한 가지 더 교육적인 모델을 보여준 것은 부모에게 물질적으로 효도하는 모습이다. 우리 부부는 결혼 후 생활이 안정된 때부터 지금까지 양가 부모님께 꼭 매월 정한 액수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다. 이렇게 하기까지는 전적으로 남편의 도움이 있었다. 친정집에 매달 찾아갈 때 아내로서는 고마운 마음이 들어 당연히 시부모님께 더 잘하게 되니 남편이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양가에 돈을 드릴 때마다 일부러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돈을 드리고 있는 것을 알려주었다. 지금은 결혼해서 떨어져 있지만 부모님을 찾아뵐 때나 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러 말해주고 있다. 아들이 장성하여 아버지께 생일 편지를 보낸 글을 소개한다. 한 달에 한 번씩 할아버지를 찾아가 뵈며 양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멋있는 아버지를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자랑하고 다닙니다. 저도 그렇게 효도하는 아들이 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고요.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편지를 읽으면서 절실히 느낀 적이 있다. 자녀들은 결혼하고 나서부터 우리 부부에게 아들은 정한 액수를 통장에 넣어주고 있다.
딸은 결혼 생활 10년 차에 들어서면서 부부가 서로 의논하여 양가 부모님께 명절과 생신을 맞이할 때마다 과분한 용돈을 보내주고 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물질로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았어도 우리 부부가 부모님께 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와서 자연스럽게 감당하는 일은 좋은 우리 집 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기에 감사하다. 이러한 경제 생활은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돈을 많이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는 일에 힘쓰며 기도하며 경제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면 가능하다고 말하고 싶다. 돈을 버는 목적은 좋은 것에 잘 쓰기 위해서이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 곧 이웃을 위해 써야 한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둥지를 떠나 보내세요로 이어집니다.